이솝 우화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물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 달린 그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 뿔입니다. 아름답게 뻗어나간 그런 뿔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뿔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물에 비친 자기의 그 못생긴 다리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뿔이 있는데 왜 다리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잠시 뒤에 그 사슴을 발견한 사냥꾼이 이제 사슴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실망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그 다리의 힘을 빌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사냥꾼의 눈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뿔이 아닙니다. 탄탄한 다리로 빨리 다름질해야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별 좋아하지 않는 그 다리를 믿고 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자기가 빠르게 달리고자 하더라도 머리에 달린 그 나뭇가지 같이 생긴 그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서 버둥대다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서야 자기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 뿔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못생겼다고 또 부끄럽게 여기던 그 다리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그동안 지켜왔다,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이솝 우화는 사슴 들으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사슴은 글자 모릅니다. 사람들을 읽어보고 사람들이 배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것들보다는 자기가 좀 잘난 것, 자신 있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이걸 자랑합니다. 못생긴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꼭 남들보다 좀 많이 안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바보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리도 없고요.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용맹을 떨치고 또 남들보다 힘이 세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자기의 건강과 힘을 자랑합니다. 잘난 거 자랑합니다. 부자는 돈 자랑합니다. 남들보다 아주 부유하고 재물이 많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뛰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것이 마치 자기를 대변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쭐대고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솝 우화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 자기가 내세우는 것,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것,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IQ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IQ, 지능지수 아주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IQ 테스트 하면 120 정도 나옵니다. 그냥 뭐 일반 보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 IQ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공부를 안 합니다. 종종 이제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애가 참 이 머리도 있고 하면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IQ 자랑하는 사람은요, IQ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IQ 때문에 야단 맞습니다. 아니 IQ가 150이나 되는데 성적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맞을 때도 있고, 자기 이 머리 믿고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준비하다가 난처한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창 우리 청소년기 되면은 남학생이나 여학생들 얼굴에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빼어난 미남이나 빼어난 미녀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내가 꽤 미남 축에 잘생긴 축에 들지 않느냐, 그 외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인물값 한다고 하죠. 뭐 좀 막말로 꼴값을 떤다고 합니다. 꼴값 떨다가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좀 다가가기 힘듭니다. 너무 이제 얼굴이 잘생기고 또 너무 예쁘고 그러면 오히려 친구가 없습니다. 도도해 보이고 고집 있어 보이고 또 자존심이 세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합니다. 그 외모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자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리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옛날에 좀 실권을 잡고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뇌물도 바치고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었다고, 몇십억짜리 당첨되었다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또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자를 제안하기도 하고, 땅을 사라고 해서 권유하기도 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어느새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거나 옛날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차곡차곡 알뜰하게 일해서 벌어들인 것들을 모아놓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데, 갑자기 돈벼락 맞은 사람은 꼭 그렇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낭비하고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은 감추고 자기가 뛰어난 점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다가 넘어집니다. 성경은 그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자랑하지 말라, 힘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인자와 공평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외모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름다움 이야기하면은 예쁘장하게 생긴 그 미녀, 여자들이 이렇게 좀 입소문을 타고 칭송을 받을 텐데,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남자인데 진짜 꽃미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가장 이 땅을 딛고 사는 제일 냄새나는 발부터 저 머리 꼭대기까지 흠잡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괜찮다 싶으면 몸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몸매가 좀 그럴싸하다 싶으면은 또 피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이 첫인상이 안 좋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서 뭐 아랍이라든지 저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이나 수염이 그 아름다움의 자랑거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가 머리를 깎되 해마다 연말에 깎았더라.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머리를 깎을 때에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었더라. 그가 깎고 이 버리는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숱이 많고 이 머릿결 굵은 모발이 많았는지. 이 머리털 자꾸 이제 빠지시는 분들 아마 압살롬이 좀 부러울 겁니다. 나도 압살롬처럼 모발이 좀 풍성했으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압살롬에게서 이제 자랑거리라고는 그 외모, 여자들도 반할 만한 그런 외모와 그 다음에 풍성한 머리숱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까 그 이솝 우화하고 똑같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의 군대하고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상대방 적군하고 마주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나귀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슴이 그 나뭇가지에 뿔 걸려서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압살롬은 이 자기 머리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병사들은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 나뭇가지 밑에 지나가더라도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투구, 노수로 만든 투구를 씁니다. 매끈합니다. 화살도 정통으로 맞으면 모를까 빗 맞으면 팅하고 미끄러져서 튕겨 나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철모 쓰죠. 실은 뭐 철모가 아니라 방탄 화이바, 이거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뭐 돌에 맞거나 아니면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뭐 총알도 빗 맞으면 튕겨가지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전쟁터 나가면서 투구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썼겠어요? 투구 쓰면 머리 눌린다고. 머리 탁 기름 발라가 가르마 타고 탁 넘겨놨는데 이 무거운 노수로 만든 투구 한번 딱 쓰고 딱 벗으면 머리 다 눌려가지고 보기 싫게 된다는 겁니다. 외모 가꾸다가 자기 생명을 잃은 겁니다. 머리카락이 자기가 내세우는 그 자랑거리였는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아예 그냥 군인 머리처럼 이 스포츠로 착착 밀어버리면 나뭇가지에 걸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잽싸게 도망을 갈 텐데. 아니면 우리 그 군인 정신 투철한 군인처럼 딱 화이바 딱 하고 턱끈 딱 메고 있으면은 뭐 나뭇가지가 스치거나 말거나 매끄럽게 빠져나갑니다. 머리카락 아끼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거,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대제국 바빌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기의 권능과 자기가 세운 그 왕국을 자랑했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내가, 내 권능, 내 위엄, 자기 자랑입니다. 왕국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 큰 제국은 내가 건설했다. 이 나라 안에서 내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의 권위, 나의 위엄을 보라. 자랑했습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했어요. 권세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3절 34절 그 말이 그 입에서 거의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왕위에서 내쫓긴다라는 순찰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신하들이 그를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냥 짐승들처럼 자라고 손톱과 발톱이 그냥 들짐승처럼 자라가지고 짐승과 같은 그런 미치광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다시 인정할 때 주께서 그의 왕권을 다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다가 권세를 잃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에스더기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왕이 그의 벼슬을 이제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다움으로 높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에스더 5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집으로 와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데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참 분한데 꾹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승진시킨 것을 자랑했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었죠. 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왕비가 다른 신하들 다 빼놓고 왕하고 자기만 잔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거 자랑했습니다. 그런 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만든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아들, 딸 많다고 자랑했죠. 그의 아들 10명 전부 다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 가산을 정몰하라 해가지고 재산도 전부 다 국고로 돌아갔습니다.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 생각하는 거, 자기가 남들보다 빼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꼭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계략에 능하다 그러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입니다. 대부분 그런 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면 법망을 좀 교묘하게 빠져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재산을 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제도의 미묘한 틈을 타가지고 어떤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 편법이나 잔꾀, 잔머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 이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머리 좋고 약삭 빠르기로 하면 야곱이 아주 약삭 빠르죠. 형이 배고픈 틈을 타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빵으로 샀습니다. 아주 헐값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형을 사냥하러 내보낸 틈에 엄마하고 짜고 형으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축복하든지 그 축복받은 아들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약삭 빠르죠. 자기 중요한 것들 많이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바다나람 시리아 지방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납니다. 자기가 거기 외삼촌의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내 딸을 좋아하는구나. 라반, 자기 외삼촌이 딱 약점을 잡았습니다. 딸을 이제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결혼시켜 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 첫날 밤에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라헬 여동생도 갖고 싶으냐? 7년 더 일해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야곱보다도 한 수 위에, 야곱의 머리 위에서 노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품삯 계약을 하면 어떤 때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가지고 품삯 조건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2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빈털터리로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릴 줄 안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한테 꼭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법을 어기고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계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힘이 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깨무는 그 힘 있죠. 뭐 단단한 무슨 사탕 같은 것들도 깨물어 먹고 질긴 갈비도 잘 뜯는 그런 분이 있는데 개 앞에서는 자랑 못합니다. 개는 깨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사람보다 더 강해요. 한번 물면, 불독한테 물리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체력 좋다고 하죠. 소하고 한번 줄다리기 해보십시오. 소한테 질질 끌려갑니다. 소가 이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온순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소하고 줄다리기 하면은 소나 말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말하고 달리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꼭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한테 굴복당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 젊은 청소년들끼리 아니면 힘 자랑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꼭 보면 이제 팔씨름 하자고 해가지고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에 이겼다 하면 그걸로 이제 뿌듯하게 합니다.
학생회 안에서는 챔피언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힘 자랑한다고 또 무거운 것도 들다가 또 허리 다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난 척하다 꼭 문제가 됩니다. 그냥 저처럼 그냥 힘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위험한 일이나 좀 손해볼 만한 일은 몸살이고 좀 피하는데 꼭 힘센 분들이 나서다가 꼭 뭐 하다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다쳤답니다. 저는 무거운 거 들 줄 몰라가지고 다칠 일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사람의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힘과 건강을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좀 섬기고 봉사하는 데 쓰면 좋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끼리 팔씨름 챔피언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좀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 도와주고 저기 우리 교회 주보 나오는 주보 접는 거 힘 안 듭니다. 그거 그런 거나 좀 도와주세요. 힘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시편 147편 10절에 보니까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쓰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여러분이 뭐 씨름대에 나가서 황소를 상으로 탄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한 60, 70대 보십시오. 그 젊은 시절의 체력 계속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힘에 매료돼 가지고 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보통 신문에 나오는 그 만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지폐 뭉치가 있고 지폐 뭉치에 날개 달려가지고 돈이 날아가는 거. 돈 날렸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돈에 날개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재물은 언젠가는 날개 달고 날아갑니다. 아니면은 재물이 있으면 있는 만큼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요. 재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십시오.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을 여러분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농과 밭을 얻게 되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자기가 심지 않은 곡식과 과일나무를 얻게 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염려하노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설마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그거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 재물, 금과 은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광물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 이건 내가 육체 노동을 해서 내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능력과 이 머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 보고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 우리는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5분 전의 일과 5분 뒤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5분 전에 억울하게 맞고 기합받고 그 생각하면은 군 생활 못 합니다. 내일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5분 뒤의 일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비상 걸리고 언제 집합하게 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중한 질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항상 안전운전만 하는 분인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깔아뭉갰다고 하는 거 어떡합니까? 자기는 정신 차리고 술도 안 마시고 속도도 알맞게 냈는데 내가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방어 운전하고 정신 차리는데 누가 뒤에서 받거나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덮치면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우리에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자랑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5년, 10년 뒤를 자랑합니까? 미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믿고 미래의 일을 자랑하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그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 유하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말한 대로 다 된다면 사업이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자기에게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이나 내일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 도시에 갔으니까 요즘 보니까 홍콩이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거의 전쟁 분위기인데 그런 시위하고 막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데 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거기 머물자라고 했는데 1년을 있게 될지 아니면은 불과 한 달도 못 채우고 거기서 쫓겨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고 팔고의 이득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득을 얻을지 손해를 볼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 예상대로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벌이 될 것 같죠? 이미 딴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끝물 타다가 꼭지점에 투자했다가 남들 다 팔고 떠나갈 때 뒤늦게 갔다가 빚만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계획하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자랑거리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 읽고 율법 지키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다 잘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행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저기 세리는 저 사람은 남의 것을 갈취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조용히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시장거리에서 손 올리고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손을 안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 하면서 역시 우리 랍비니 뭐 대단하셔. 이런 칭찬이 나올 때까지.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쇼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조차도 자기를 포장하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데 사용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이야기 들었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십시오. 저 성경 읽기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여러분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밤중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날 잡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구제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 전도하는 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히 할 일이지. 차라리 집에서 밥 먹고 다닌다고 자랑하십시오. 딴 사람도 다 밥 먹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은 헌금 안 하는 줄 압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신앙의 행위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입니다. 교회 신세 저도 좀 괜찮습니다. 저 선교 여행 떠나니까 좀 후원금 좀 보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공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각 지역에 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조금씩만 받아도 자기 생활할 거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신세 안 지려고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천막 만드는 그 기술 배워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쓸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내가 사도지만 나는 말이야 딴 사도들처럼 월급도 안 받고 일한다. 자랑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했던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전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한다고 자랑할 거리 없어요. 그 목사의 기본 임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았고 그거를 자랑거리 간증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자기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지. 내가 올해 몇 명 전도를 했고 그 중에 나한테 침례받은 사람이 몇십 명이고 이거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신앙생활에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많았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 자랑 같은 거나 뭐 외모 자랑은 잘 안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생활 자랑하다가 교만한 마음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까요? 아들 자랑할까요? 마누라 자랑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뭘 자랑하라고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수에 속한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IQ가 높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거는 자랑해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외모 자랑, 남편 출세한 거 자랑, 고급 아파트 자가용 자랑, 비싼 명품 자랑, 이런 건 잘하는데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 좀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널리 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자랑거리는 감춰두고 자랑을 안 해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알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꺼내놓고 밥을 먹을 때 꼭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도시락하고 반찬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참 이거 손을 얹고 꼭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감사 기도는 또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티를 내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 대학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술잔이 저한테는 안 옵니다. 군대에서 그 대대장이 정훈장교 한 잔 받아 해가지고 술 주려고 하는데 저는 작은 잔이 아니라 큰 잔으로 주십시오. 사이다 잔이니까 정훈장교 배포가 크다. 그랬는데 물이나 사이다 콜라 마십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첫 단추를 잘 껴놓으니까 다른 소령급 대위급이 건드리질 않아요. 저한테 술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알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자랑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거 마시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 신앙에 제가 정한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친척들 앞에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사슴에게 달린 다리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재물이 화려한 뿔과 같은 외모나 재물이 여러분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걸 자랑하십시오. 제발 좀 자랑 좀 하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받았다. 이거 자랑 좀 하십시오. 두 번째 뭘 자랑해야 되느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이신 것을 자랑하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분이다. 자랑할 거리 많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생로병사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다. 자랑할 거리 많죠. 하나님에 대해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가치가 있는 거, 좋은 걸 자랑합니다. 명품 가방 자랑합니다. 보석 반지 선물 받은 거 자랑합니다. 고급 외제차, 별장 이런 거 자랑합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자랑합니다. 다른 집에는 말썽을 피우는데 우리 애는 참 잘 컸어. 이거 자랑합니다. 우리 애는 좋은 대학 들어갔어.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거 자랑합니다. 왜? 남들에게는 없는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만 있는 우수한 것, 뛰어난 것,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거 자랑하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그거 좀 자랑 좀 하십시오.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사장이라고 자랑하는 애들 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장이다. 제가 그때 만약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 피아노, 전축 있다.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옛날. 요즘 집에 대부분 다 있으니까 별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다. 우리 딸은 좋은 학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런 자랑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이 땅에 인자와 공평을 베푸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자랑하는데 내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것,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강하심을 볼 때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거, 빼어난 거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냐? 내가 잘하는 거, 내 거, 내가 남보다 뛰어난 거 이거 자랑하면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이것을 왜 자랑하느냐? 내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처럼 부족하고 약하고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게 했던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니 또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니 자랑을 한 겁니다. 나의 연약한 것과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외적인 것
이거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거는 자랑 안 해도 여러분이 선하고 바른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자랑 안 해도 칭찬해 줍니다. 잠언 27장 2절에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